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2008년에 방영된 불한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드라마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놀랍네요. 네. 이 드라마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제 서로 교제를 하기로 하는 그 대화 내용 중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를 합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한 우주와 다른 한 우주가 만나는 것이다. 제가 그 대사를 듣는데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 또 그 사람의 살아온 궤적들, 또 그 사람의 축적된 경험과 생각과 철학들, 그것들은 100사람, 아니 1000사람이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저기 하나의 우주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는 참으로 많은 우주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부담이 되는 것은 저와 다른 우주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나의 환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항상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집중하고 연구해서 풀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이 저라는 주관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의 짧은 식견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 이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부족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강론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읽었던 예언서는 이사야 61장의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61장은요, 미래의 특정한 한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 날이 곧 은혜의 해인데요. 은혜의 해는 다른 말로 희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희년을 잘 아시나요? 희년은 유대인들의 절기로서 유대인들의 그 계산에 따르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이 희년의 해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졌던 모든 빚을 다 탕감받는 날입니다. 더불어 잃어버렸던,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었던 땅이나 집들을 도로 되찾는 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러니 뭔가 노예였던지 땅을 빼앗겼던지 빚을 졌던 사람들에게는 이 희년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유와 해방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 희년이 실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희년이 시작되었다. 희년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입술에서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며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을 얻는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그 밑에 4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요,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스스로 자신에게 되물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에 대해서 정의 내려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제 경험상, 사역 경험상 많은 분들이 복음이라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런 것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세에 대한 안정을 보장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확보받는 것, 얻는 것, 틀린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성경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한 복음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하시면서 선포했던 말씀을 혹시 아십니까? 다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한 가르침들이 대다수가 하나님 나라 비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셨던 복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온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이 되게 비슷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한 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부정한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사회에 다시 편입시키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정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런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을 공경에 처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실질적인 방향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 들으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문제가 건진받는 것,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구원은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단순한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구원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고통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이 구원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죠. 우리를 해방시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사건은 자유와 해방,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짓밟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물론 구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은 개개인의 실질적인 공경의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1차적인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을 두고 계획하는 일이 바로 번영이래요. 이런 번역은, 이 번영이란 단어의 원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아까 그 일부에서도 샬롬 인사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제자들을 만날 때도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죠. 샬롬이라는 단어 매우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샬롬을 평안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샬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모든 것이 가득 차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또 모든 짐 빚을 다 갚은 상태. 그리고 죄수가 모든 형량을 다 채워서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돼서 완전히 평안한 상태, 모든 것이 꽉 차서 조금의 결핍도 없는 상태. 그래서 내면으로 보자면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의미하고요,
외부적으로 보자면 타인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의 환경이 그 어떤 결핍과 갈등도 없는 완전히 평안한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너무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너무 서로의 관계가 좋았고 또 아담과 자연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그 피조 세계가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너무나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것이 샬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샬롬,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샬롬이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은 바로 이 샬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잃고 자신들의 국가도 잃고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이방의 땅에서 살아갈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이 다 무너진 상태로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문화 속에서 이방의 종교 속에서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는, 도저히 평안을 바랄래야 샬롬을 바랄래야 바랄 수 없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그 땅에서 결혼해라, 자식을 낳아라, 거기서 일을 해라, 그리고 그 나라의 번영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니까, 너희들을 빨리 그 땅에서 구출해낼 거니까 너희들 조금만 참아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 땅에서 살아라,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 땅에서 번영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번영을 빌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빌어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 땅에서 너희들이 그 삶을 긍정하고 그 어려운 삶이지만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냥 비관하면서 인생을 절망 속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소망을 품고 그 땅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그 인생을 하루하루 희망 속에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들의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평안하고 그 땅에서도 희망을 품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주어진 목대로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다 샬롬,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너희들의 샬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샬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샬롬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누리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아도 내가 샬롬을 누리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삶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은 여전히 성도의 삶에 결핍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지만 예배당 문턱을 밟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의 풍파를 맞이하며 여전히 삶에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편만하게, 충만하게 살았나요? 그들은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기근과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결핍과 고통이 있죠. 도저히 신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내 믿음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 이유 모를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신론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다면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 땅에 불의와
악들이 근절되지 않느냐?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앙과 전쟁, 악과 폭력들,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저 러시아 땅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악과 폭력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악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대체 신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질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물음이 곧 우리의 물음입니다. 사실 무신론자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런 악과 폭력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까? 사실 무신론자보다 더 끔찍하게, 더 고통스럽게 이 물음을 던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현실의 삶을 보면 여전히 결핍과 고통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린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대린절은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죠. 우리의 삶도 이 세상도 우리는 여전히 샬롬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샬롬을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고 진정한 샬롬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이 대린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샬롬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가진 남에게 말 못할 문제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샬롬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본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저 위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이에요? 아니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 때문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그 갈망과 열정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그런 숱한 고생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지기까지 그렇게 헌신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을 위해서였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결핍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오셨고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위해서 고통당하는 인간과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샬롬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동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이 아파하고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주변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역들이 샬롬을 누리지 못한 채 깨어지고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림절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그 깨어진 세상에 한탄하고 탄식하며 그 깨어진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도록 이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샬롬을 채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또 내 주변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함께 말씀 상고함으로써 또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더불어 이 무너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샬롬이 필요한 곳에 샬롬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 주님의 샬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